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인데 두 절만 읽을 거예요. 두 절만. 23절 그리고 29절. 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겠습니다. 2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않을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자, 29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의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주님이 첫 번째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제가 오늘 이렇게 원고를 준비해왔어요. 원고대로 했으면 너무 좋겠어요. 근데 제가 앞에 이런 말을 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제가 원고대로 하면 시간 내에 못 끝내니까 원고를 딱 덮고, 자, 내가 간단하게 오늘 핵심 사항만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이 들으시고 아,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깨달으시고 거기에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제가 강단에서 선포해요. 그럼 누가 제일 싫어하냐? 사단이 싫어해요. 사단이 싫어해서 첫 번째 뭐 하냐? 내가 말한 것을 다 뒤집어 엎으려고 막 해. 지금까지 그런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깨달았어요. 강단에서 그럼 말하지 말아야 되냐? 근데 아니, 그게 아니고 선포하고 뒤집어 엎는 것까지 예상하고 그리고 뭐 한다고요? 기도하면 결국 승리하면 결과가 오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는 두려워할 게 없어요. 물론 마귀가 가만히 있진 않겠죠. 막 뒤집어 엎을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말대로 되기는커녕 와, 막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걱정하지 않아요. 저는 제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제가 끝까지 기도할 거예요. 그러므로 승리할 거라고 저는 믿고, 제가 말했기 때문이 아니라 제가 한 말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다시 봅니다. 14절부터 봅니다. 오늘 제목이 믿음이 없는 세대, 믿음이 있는 세대. 여러분은 어느 편이냐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세대가 될 겁니까? 믿음이 있는 세대가 될 겁니까? 선택하시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보고 그렇게 되세요라고 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되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14절.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니, 자, 핵심은 제자들이 왔고 큰 무리들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상상을 하세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좋아. 그런데 그 가운데 미꾸라지 같이 누가 있어요? 서기관이 하나씩 있어. 요것들이 문제야. 요것들이 믿음 없는 주역이고 요것들이 성도들의 믿음을 뺏어먹는 벌레 같은 존재들인데 요것들이 겉으로는 치장을 하고 지가 대단한 것처럼 내가 그래도 신학교 뭐에서 나와 출신이고 내가 이러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서기관이 내가 성경을 얼마나 아는 줄 알아? 막 이러면서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서기관이 뭐래요? 변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변론을. 누구들과? 제자들과.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유 없이 변론하진 않아요. 질싸움을 하겠어요? 딱 봐서 이길 것 같으니까 덤벼들었겠지. 시비를 걸었다. 변론이란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시비를 걸었어요. 근데 제자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제자들이 그 전에는 이 사람들이 도저히 엄두도 못 낼 일을 했는데 오늘만큼은 이상하게 제자들이 다른 말로 이렇게 실력 발휘를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제서 서기관이 보고 있다가 뭐예요? 아싸 잘됐다 그러면 그제서 시비를 겁니다. 똑똑하죠? 성경 박사예요. 그러니까 성경 가지고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말려서 제자들이 어쩔 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자, 15절을 봅니다.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자, 그런데 변화산에서 이제 내려오신 주님을 이제서 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달려옵니다. 예수님 좋아서도 오겠지만 막 안타까워서 오는 거예요. 제자들이 못하니까, 해결을 못하고 있으니까 이제 누구밖에 없어. 예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께 몰려옵니다.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그러면서 예수께서 16절 뭐하고? 왜, 뭔 일이야? 하면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한마디로 뭔 일이 났어? 왜들 그래? 뭐 때문에 그렇게 언쟁을 높이고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이제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봤다는 거죠. 들었다는 거예요. 자, 17절 봅니다. 문제 원인 제공자가 있어요. 무리 중 하나. 그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자,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온 거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니에요. 믿었다면 주여했을 거야. 그렇죠? 그런데 뭐라고 말해요? 선생님이라고 말했어. 이스라엘 말로 라비어야, 라비어. 그러니까 정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믿는다면 주여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렇게까지는 안 믿어. 근데 소문은 들었어. 근데 내 아들은 귀신이 들렸어. 그러니 어떻게 해요? 해결받고자 왔어요. 용한 사람이 있다고 들은 거야. 근데 이 사람은 그럼 그전에는 다른 데 안 가봤을까요? 의사도 만나보고, 그 당시에 뭐 의사가 흔하지도 않았을 테니까, 그럼 누굴 만나서 뭐 나름 용하다는 어떤 뭐 무당이든 뭐든 만나봤겠죠. 그래도 해결이 안 돼. 오히려 뭐 귀신이 덤벼들면 덤벼들지. 자, 그러다 보니까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 이 마치 12의 혈루병 앓는 여자처럼 이 사람도 아들 때문에 속이 상할 대로 상하고 무너질 대로 무너지고 괴로운데, 예수 소문 듣고 왔는데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 돌아가면서 12명이 다 하고 한 명씩 해도 안 되니까 다 합쳐서 합심해서 해도 안 되고, 이놈은 꼭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낙심하고 이제 진짜 안 되나 하고 있는 찰나에 누가 왔다고요? 선생님은 예수님, 주인공이 나타난 거예요. 얼마나 반가워. 쫓아가서 이실직고를 합니다. 자초지정을 얘기해요. 논쟁의 주제가 뭐였냐? 그래서 데려왔는데 18절 뭐라고요?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며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여러분 자식이 이런다면 어떻겠어요? 여러분 가족이 이렇다면 얼마나 속상하고 괴롭고 힘들겠냐고. 차라리 너 죽고 나 죽자고 그런 말 안 하겠어요? 요번에도 뭐라고요? 저 어디서 아파트인가 어디서 새 부녀가 떨어졌잖아. 딸내미 초등학생들이랑 엄마가 같이 죽었잖아요. 아파트 바닥에 떨어져가지고. 이유를 모르지만 다 떨어질 만한 뭔가가 있었겠죠.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떨어졌어요. 그 새파란 애들과 같이. 그 애들이 떨어지고 싶어서 떨어졌겠냐고. 상상만 해도 끔찍해요. 우리 애들이 갑자기 죽자 그래가지고 같이 죽는. 그 애들조차도 뭐라고요? 차라리 죽는 게 뭐라고, 사는 것보다. 낫겠다고 생각했으니까 그 두려움을 이기고 떨어졌겠지. 여러분 지금 사는 게 지금 이 지경이에요. 여러분은요, 그 사람들에 비하면 어떻다고? 빚쟁이가 쫓아올 수도 있는 거고, 사채업자가 쫓아와서 죽이니 살리니 나가라 어쩌고 그랬으면 진짜 그러고 싶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요. 여러분은 지금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저녁에 눈 감을 때까지요, 여러분은 입술에서 감사. 아버지 감사. 이 말 안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주변에 말도 못하게 괴통스러운 사람, 이제 전에는 소문만 듣다가 이제 우리 눈앞에 보입니다. 길바닥에 돌아다니는 게 보여요. 그렇게 없던 노숙자가 이 동네 막 노숙자들이 돌아다닌다고 생각해보세요. 거지가, 깡패가, 도둑놈들, 절도범들, 소매치기들이 돌아다닌다고 생각해보세요. 끔찍하지 않겠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지경입니다. 자, 그런 사람이 왔어요.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했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결론, 하지 못하더이다.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 지금 그냥 사면초가, 제자들도 어쩔 줄 모르고 기도는 해봐서 했는데 왜 안 되는지는 설명할 길이 없네. 그러니까 시비를 거는 서기관 앞에 할 말이 없어. 자, 그러니까 19절 봅니다. 옆에서 빈정거리는 소리 듣자니까 오죽 죽을 맛이잖아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19절 다시 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해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이 모두를 향해서, 특별히 누구?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주님이 지금 너무 안타까워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이고, 와서 하소연하는 사람은 뭐 당연한 거고, 그래도 능력을 경험했고 나가서 귀신도 쫓아봤다라는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하시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하며 얼마나 너희를 참겠느냐. 이걸 뒤집어야 돼요. 주님의 말씀은 거짓말이 하나도 없다면, 참이라면, 믿음이 없는 세대라는 말은 맞잖아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랬겠지.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은 믿음이 있었으면 가능한 일인데 믿음이 없어서 뭐라고요? 안 됐다라는 거잖아요.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사정하는 것도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쨌든 결론은 너도 없고 나도 없어서 안 됐다는 거잖아요. 믿음이 없다. 이 결론 맞아요. 두 번째, 뒤집으면 예수님은 참는데 한계가 있다 없다? 있으시다. 언제까지 참으랴? 그 말은 어느 순간에는 참을 수 없는 때가 온다. 다시 말할게요.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참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더 이상 믿음 있는 자를 뭐하지 못해서
찾지 못했어. 주님이 그랬죠. 마지막 때 믿음 있는 자를 찾겠느냐, 보겠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뭐라고요? 뭐가 없다고요? 믿음이 없는 세대로 전락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자 보세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겠느냐. 요거는요, 육신으로 오신 주님이 계속 너희와 함께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제 천국 가야 되는데, 나 오래 산다고 해도 100년을 못 살 건데, 육신으로는. 언제까지 너희와 같이 있어줘. 이러는 거예요. 그 말을 좀 더 깊이 들어가서 보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더 이상 있지 않아도, 그리고 예수님이 계속 참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예수님이 떠나신 다음에도 우리가 뭐만 있다면, 믿음만 있다면 하나님의 진노도 넘어갈 것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없는 것처럼 보여도, 눈앞에 없는 것처럼 보여도 동일한 예수님이 계셨던 것과 같은 동일한 역사가 뭐 할 수 있다? 일어날 수 있다. 너희의 문제 얼마든지 내가 널 어린애처럼 뒷공문이 따라다니면서 안 도와줘도 너희가 내 이름으로 선포하며 귀신이 따라간 역사 일어날 수 있느니라 라는 말로 재해석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좀 더 깊이 해석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의도로 말씀하셨다고 봐요. 자, 그러면 20절로 갑니다. 정말 그런지 안 그런지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딴 사람들 앞에서는요 뭐 팔짱 끼고 네가 진짜 예수 제자야 뭐 이러고 틱틱거릴 때 예수님 앞에서는요 시키지도 않아도 뭐라고요? 꼬꾸라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야. 귀신은 예수님이 누군 줄을 알아봐요. 다시 말할게요. 귀신이 여러분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믿음이 없다라는 증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며 여러분 안에, 다시 말할게요. 어떤 믿음? 여러분 안에 예수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 자녀에게는 뭐가 있는데? 권세가 있다 했으니까 믿음이 확실하다면 귀신은 여러분 보고 도망갑니다. 내가 윽박질러서 소리쳐서 도망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그 믿음, 중심의 그 믿음 때문에 오라고 그래도 안 와요. 무서워서. 그런데 와도 해코지 해도 쫓아낼 수 있으니까, 능력과 권세가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내 안에 뭐가 없어? 믿음이 없다는 걸 알면 마귀는 오늘 서기관처럼 기회만 있다가 내가 좀 하다가 안 될 때만 있으면 뭐 한다고요? 그 틈을 타고 들어가는 거야. 내가 기도 좀 했는데 응답이 안 와? 거봐이 하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기는 어디 계셔? 네 같은 게 기도한다고 되겠어 하면서 계속 믿음 없는 소리를 하고 계속 믿음 없는 삶을 살게 해서 결국은 갖고 있는 믿음마저 무너지게 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계속 넘어뜨리려고 지금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 없는 생각이 들어와요? 그거 다 마귀가 하는 소리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안 된다, 못한다, 아유 나 같은 거는 뒤져야 돼, 이런 생각이 들어와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너는 뒤져야 돼, 너 같은 건 아이고 꼴도 보기 싫어, 그렇게 안 하세요. 우리가 가장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그 사랑으로, 그 피로 우리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건져준 분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너희를 먼저 사랑하셨느니라. 아멘. 이게 은혜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고만 여전히 내가 뭘 잘한 걸 가지고 자랑하려고. 여러분 그런 말이 아니에요. 자식이 나한테 뭘 잘해줘야 사랑합니까? 그냥 내 뱃속에서 나오면 무조건 사랑하는 거지. 할렐루야. 맞아요.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조건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하시는데 자꾸 여러분이 거기다가 이상한 조건을 붙이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 사랑하는 거 맞아? 정말 나 사랑할까? 그런 개떡 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요. 그건 마귀가 뱀의 혀로 나불나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무조건 사랑하세요. 할렐루야. 어떤 부모가 자식이 집을 떠나길 바래요? 자식이 나간다니까 그냥 그러면 갔다 와봐라 하는 거지. 네 혼자 살아봐서 재밌게 잘 살면 다행이고 갔다가 고생하면 다시 들어와 하는 게 부모 아니에요. 맞습니까? 아유 말해도 안 들으니까 그러면 해봐. 한번 고생 좀 해봐. 이게 그냥 배우라고. 그러나 막상 보니까 아이고 엄마 아버지랑 살 때가 제일 좋았네요. 그러면 그래 들어와 살아. 그죠? 자식을 매일같이 보고 사는 게 좋지 나가길 바라겠냐고요. 목사님은 자꾸 애들 보고 나가라. 네. 나갔다가 아니면 돌아올 거 아니까. 그랬더니 눈치가 빠른 우리 서진이 죽어도 안 나간다고 벼르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때 되면요 또 나가요. 왜? 내가 집에서 갈구니까. 그렇죠? 중요해요. 네, 우리 서영이도 왜 나갔다고요? 제가 갈궈서 나갔어요.
근데 맨날 아침만 보면 잔소리를 하니까. 예. 야, 너는 왜 집을 쓰레기장으로 만드냐 해가지고 맨날 갈구니까 나갔어요. 근데 신기한 건 나가선 그래도 잘 살더라고. 예? 예. 쓰레기장이 아니어서가 아니라 쓰레기장이었다가 치웠다가 이거 이제 누가 치워줘? 안 치워주니까 지가 하니까. 그래서 그래 치우기라도 하니까 뭐라고요? 괜찮아. 그것만 하면 되지 뭐.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떠나기를 원치 않아요. 내가 떠나는 거예요. 탕자가 언제 아버지가 나가라고 그래서 나갔어요. 지가 나가서 해보겠다고 그래서 나가는 거 허락해 준 거지. 상속받을 재산까지 줘가면서, 그리고도 뭐 한다고요? 아침마다 기다렸대잖아요. 왜? 저 자식 언제 돌아오나, 언제 돌아오나. 왜? 자식을 아니까. 너 그러고 나가봐야 다 털어먹고 올 건데. 기다리는 거예요. 마찬가지. 부모 마음은 똑같아요. 어차피 내가 벌어도, 여러분, 진짜, 진실하게 말해보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열심히 벌었던 돈 다 누구 때문에 번 거예요? 나 잘 먹고 잘 살라고 버신 거 맞죠, 장로님? 그건 아니잖아, 솔직히 말해서. 맞죠? 네. 그래도 자식 생각해서 한 거잖아. 나보다는 뭐 하기로 해서 덜 고생하게 하려고. 나보다는 그래도 뭐라고요? 조금 더 낮게 시작하게 하려고 교육도 시키고 공부도 시키고 하면서 나는 못 배웠어도 자식은 대학원 보내고 나는 정말 쓸 거 없어도 자식한테는 해달라는 거 해줘가면서까지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도 동일한 마음을 가지시는데 우리가 자꾸 뭐 한다고 하나님을 내 생각으로 들었다 놨다 재본다고요. 그러지 마시라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 입장 봐. 자식이 와서 나는 전혀 그런 마음이 아닌데 난 너한테 불만 없어. 너가 그냥 내 뜻대로만 해주면 나는 너 전에 어떻게 했든 상관없어. 그냥 다 용서할 수 있어. 부모 마음은 다 용서할 준비가 돼 있다고요. 오늘이라도 자식이 뭐 한다고 마음 바꿔서 오면. 그런데 아버지는 그런 뜻이 아니었잖아요. 막 하면서 내 중심과 내 생각과는 전혀 다른 말 하면 얼마나 섭섭하겠냐고요. 예? 우리 서영이가 나한테 하는 말이, 그렇게 갈궈서 결국은 내 쫓으려고 그런 거 아니었어요? 그래 놓고는 이제 와서 내가 들어오길 바란다고요? 예. 아니, 들어오길 바라지. 같이 살기를 바래요. 나는 얘가 시집 안 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대신에 같이 사는데 집을 좀 깨끗하게 하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게 나의 바람이었다고요. 그 버르장머리가 뭐해지면 고쳐져면 얼마든지 뭐라고요. 천년만년. 우리 집에서 늙어 죽을 때까지 살아도 저는 뭐라고요. 우리 딸이 좋아서 전혀 불만이 없다고요. 나 늙어서 우리 사모님한테 막 갈굼당하느니 딸이랑 사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그건 나의 생각인데. 그렇지만 사모님이 이렇게 막 도끼는 뜨면 나도 무서워서 그러니까 그잖아요. 남자는 나이 먹을수록 지는 거니까 힘이 없어요. 저도.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너무 분명한데 우리가 마치 철없는 자식처럼 삐딱한 자식처럼 내가 생각을 자꾸 어떻게 한다고요? 삐딱하게 생각하니까 오해하니까 진짜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랑하지만 아버지가 대놓고 나 너 사랑한다 이런 말이 멋쩍어서 말 못하시는 분 많잖아요. 마누라한테도 옛날 분들은 당신 사랑해 이 말이 손이 오그라들고 막 그렇잖아요. 햇바닥에 막 진짜 무슨 가시도 친 것 같아서 차마 말 못하시는 분 많아. 그냥 알아주길 바라는데 그런데 꼭 사랑한다는 말 들어야만 사랑한 줄 알고 계속 옆에서 칭얼댄다면 어떻게 살겠냐고요.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라고요. 우리가 해달라는 대로 다 안 해주시지만 사랑하시는 건 맞는 줄로 믿습니다. 독생자 아들까지 주셨다고요. 그 사건만으로라도 뭐라고 내가 얼마나 널 사랑하는지 제발 깨닫고 뭐라고요. 믿으라고. 너한테 독이 되니까 안 주는 거지 네가 원한다고 다 줄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떻게 말해야 돼요? 자, 이 20절 다시 봅니다. 얘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 자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얼마나 고생스럽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면 이 아이는 자기 이성대로 살 수 있다 없다? 자기 의지대로 못 사는 거잖아요. 여러분, 귀신은 아니고, 그건 귀신 들린 게 아닌데, 여기 병이 있잖아요. 그 유명한, 간질병. 여러분, 간질병만 걸려도 어때요?
자식이 간증병 걸린 거 여러분 보셨어요? 여러분 옛날에, 요즘은 흔하지 않지만 옛날에 간증병 걸린 사람 보신 적 있어요? 버스 타고 가다가 길바닥에, 네, 좀 봤어요. 제 친구가 그러는 것도 봤고, 제 학교 다닐 때 제 친구가 간질병으로 막 수업 시간이나 등교 시간에 막 개거품 물고 쓰러지는 것도 봤고요. 동네 사람 그런 것도 봤어요. 교인 중에 그런 분도 있었어요. 기도해도 안 돼. 병이라. 얼마나. 막, 옆에 엄마는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철파덕 앉아서 울어. 뭐 할 수 없는 방법이 없어. 애가 막 눈가리가 뒤집어지고 막 입에서 거품이 나오고 쓰러지니까. 나중에 뭐 옛날에는 무당 굿도하고 막 목사님들이 뭐 축사다가 해봐서 그래도 안 돼. 간질은 뭐라고요? 질병이라고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이게 다 무너져 내려가요. 차라리 이 자리에서 그냥 자식이랑 같이 죽어버렸으면 하는 거야. 근데 또 그 자식이 뭐라고요? 몇 분 있으면. 저한테도 또 일어나. 엄마 왜 울어 하면서. 내가 그것도 다 봤다니까. 속 턱져요. 여러분, 이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이 이해 못하면 여러분은 따라해보세요. 인간이 아니다. 문제는 그 자식을 고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주님은, 잘 들으세요. 주님은 고칠 수 없어서가 아니라 그 자식보다 정신없는 애한테 말해서 뭐 할 거야? 그 아비의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을 먼저 치유해야 돼. 상한 마음을 치료해야 돼. 그것도 하는 거예요. 그냥 물을 수도 있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치료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안 하세요.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그 아버지의 마음을 만지세요. 그러면서 23절 뭐라고 해요? 이 아버지가 뭐라고 했냐면, 그러나 무엇을 혹시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겨달라는 이 마음은 이미 아시니까. 근데 앞에 말, 무엇을 하실 수 있다면 그렇게 좀 해서 의사 선생님한테 가서, 의사 선생님 이거 고칠 수 있으면 나 좀 고쳐줘봐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이 약만 먹으면 확실히 낫는다는 거 알면 그런 말 어떻게 하겠어요? 아이고 선생님 고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에요. 이 약만 드시면 뭐라고요? 100% 나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예수님도 그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하시냐? 예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다시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다고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다른 사람이 한 말이 아니야. 제자들이 한 말이 아니야. 여러분 이걸 놓치면 안 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누가 하셨다고요? 예수님. 그럼 여러분 기도할 때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요? 그래요. 여러분이 정말 이 말씀을 붙들고 누구에게, 예수님께 기도하는 거라면, 여러분이 부르짖는 예수님은 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친 예수님이라고요. 할렐루야. 그 예수를 내가 믿는 거니까. 그 예수님이 말했다고요. 뭐라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야?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할 수 있거든이 아니야! 라고 말씀을.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쵸? 하나님의 아들이야.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는 말이 필요 없어. 무조건 할 수 있어. 할렐루야. 조건 하나야. 누가 원하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면 뭐 할 수 있다고요? 할 수 있다고. 무슨 되지도 않는 소리를 하는 거야. 다시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 그래서 어떤 환자가 뭐라고요? 주여, 주님이 원하시거든 나를 뭐 하라고? 고쳐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 했다고? 내가 고침받기를 뭐 한다고요? 낫기를 원하노라.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나았어.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어요? 네 믿음대로 되었느니라. 그때도 똑같아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님의 능력치를 우리가 재서 고칠 수 있느냐 없냐 판단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은 무한한 능력을 가지셨기 때문에 능력치를 재고 말고 할 필요가 없어요. 불가능 자체가 없어요. 거짓말하는 거 빼고. 예수님은 뭘 못한다고? 거짓말을 못하셔.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거짓말 못하시는 거 빼고는 뭐 한다고요? 다 하실 수 있다고요. 죽은 자도 살렸는데. 그렇다면 예수님 앞에서는 할 수 있거든이라는 말은 통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그런 식으로, 그딴 식으로 기도하면 여러분의 기도는 이미 거기서 빵점 처리되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하시면서 뭐라고? 믿는 자에게. 너 말이야. 믿는 자라면, 네가 믿는다면, 내가 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누가 하신다고요? 내가. 나한테 왔으니까. 내가 이 아이를 고친다고 믿으면 고쳐져. 그러나 네가 뭐라고? 못 믿으면 못 고쳐져. 내가 능력이 없는 게 아니야? 네가 안 믿어서 그런 거야. 라고 주님이 정확하게 지금 쐐기를 박으십니다. 다시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너 누구한테 기도하는 거야? 너 무슨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야? 어디다 허공에다가 기도를 쌓아 올리고 있어? 되지도 않고 나를 믿지도 않으면서 되지도 않는 생각으로 내 앞에 와서 기도하는 척해? 어디 바리새인 서기 같은 독사의 자식들아, 하나님 그러신다고요? 그딴 식으로 기도할 거면 때려쳐. 아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정말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어떤 예수님을 믿고 나오셨습니까?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면 너가 나를 그지같이 믿는데 왜 자꾸 내가 능력 없다고 말하는 거야? 어차피 너는 능력 없잖아. 그러면 누구를 믿어야 돼? 능력 있다고 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나? 나를 온전히 믿으라고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디 어정쩡하게 어설프게 설정해가지고 와가지고는 믿는 척하는 척하는 거야. 여러분 제발 부탁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도 하나님이세요. 어떻게 하나님을 속여요?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고 뭐라고요? 중심을 보신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면 뭐라고요? 우리 마음이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 뭐 하신다고? 이미 아신다고요. 자꾸 하나님 탓하지 마세요. 내 믿음 없는 것을 탓하세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해요? 참 이 사람은 그래도 된 사람이야. 22절 금세 알아듣고 22절 봅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 22절이 아니지 24절 곧 그의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뭐 한다고? 기도하듯이 부르짖는 거예요. 쥐야 하면서 내가 믿나이다. 내 탓이었구나. 내 탓이었구나. 이 아이를 살리고 싶은 마음 간절하잖아요. 그 마음만큼 뭐하라고? 믿으라고. 너 진짜 네 자식 고치고 싶어서 온 거 맞아? 근데 뭐 이따오로 믿어? 그렇게 믿지 마. 진짜 고치고 싶으면 잘 보세요. 진짜 고쳐지길 바라며 내가 정말로 고칠 수 있다고 뭐 하라고요? 믿으라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그러니까 그 말을 알아듣고는 내가 믿나이다.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을 못해 뭐라고? 혹시라도 내가 주님 보시기에 믿음이 뭐하거든? 부족하거든. 믿음이 없는 것을 뭐 하라고요?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이 마음으로 해야 돼요. 여러분 믿음이 우리가 얼마나 있겠어요? 우리가 믿음 없죠. 근데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거니까 혹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이 부족하거든 뭐 하라고요? 믿음 달라고 기도하셔야 된다고요. 믿음은 선물이라 했잖아. 그러면 하나님이 주셔야 돼. 그 믿음조차도. 근데 뭐 하지 않아서 못 준다고? 구하지 않으면 주실 수 없다고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인격체라고요. 어떤 인격체요? 우리처럼 요리 갔다 조리 갔다가 아니라 절대적 인격. 그러니까 당신이 말한 것을 1.1핵도 변하지 않고 지키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뭔가를 받으려면 구해야 돼요. 근데 구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반드시 뭐 한다고? 주신다고? 믿고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설프게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고 주시고 싶으면 주고 그럴 걸 뭘 구해. 다시요. 내가 구하면 사랑하시기에 뭐 하신다고요? 반드시 주신다고. 그래서 주님도 뭐라고요?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뭐라고요? 이루어지리라. 아멘? 예. 다시요. 25절 봅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순간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잃게 하고 나가니까 원래 귀신들은 이렇게 나갑니다. 예, 그 귀신이 어떻게 나가는지 궁금하면 무당 굿하는 데 가면 다 나와요. 자,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나 기절을 시켰어. 하도 경련을 심하게 일으킨 아이가 기절했는데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시며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능력 대결을 했는데 우리가 이기지 못했는데 왜 그런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물었더니 예수님 하신 말씀 중요하죠? 이러시되 뭐라고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뭐라고요? 나갈 수 없는. 무조건 기도만 하면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을 가끔 하면 또 막 산기도 올라가고 제발 나무 뿌리 뽑듯이 막 이렇게 막 기도하고 다시요. 오늘의 제목 주제가 뭐예요? 믿음이 없는 세대, 믿음이 있는 세대. 에?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여기라. 그럼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 믿음으로 하라고. 근데 믿음이 있으려면 믿음은 말씀이라며요. 믿음은 약속의 말씀, 진리의 말씀. 내 안에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확신, 근거.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성경에 어디에? 있어.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실 수밖에 없다. 왜? 절대자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사랑한대. 그래 하나님이 뭐라고요? 구하면 다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셨어. 하나님은 어디서 구하게? 내 성전에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셔.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을 좋아하셔. 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니까. 그러면 기도할 때 뭘 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믿음. 귀신 쫓아주세요가 아니고 뭘 달라고요? 믿음을 달라고. 그러면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뭘 주실까요? 응답으로. 믿음을 주기 위해서 뭘 줄까요? 오늘 이 설교 시간처럼 여러분에게 믿음 없는 자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내가 왜 못 믿고 있었지?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런데 오늘 목사님 설교 듣다가 아하, 그거였구나. 그래서 들어줄 수밖에 없는 거구나. 내가 못나도 등신 같고 바보 같고 내가 절름발이 안진뱅이 장애인이라도 내가 배운 것 없는 무식쟁이라도 상관없구나. 왜?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니까 독생자 아들까지 죽이면서까지 내 죄를 사하시고 나를 구원하기까지 그렇게 목숨 바쳐 사랑하시는 분이 내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뭐든 구하면 들어주시는구나. 할렐루야. 아멘. 말씀을 보고 이 믿음이 들어와서 이 믿음을 가지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뭐라고요? 이루어 주시리라. 할렐루야. 아까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교회가 쇼핑몰을 어떻게 사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도들은 몰려오는데 예배할 곳을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저기 가면 쇼핑몰에 10층, 11층 다 비었다. 아이고, 저 비싼 데는 어떻게 들어갑니까? 내가 다 준비해놨다. 가봤더니요, 반의 반값도 안 되네. 아이고,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들어가잖아요, 교회가. 옛날 같으면요, 돈을 발라가지고 와도요, 그 자리를 왜 주냐고요? 돈 버는 자리인데. 근데 돈을 못 버니까 있던 회사도 나가고, 아무도 그 망한 자리를 들어오기 싫으니까, 아무도 안 들어오고, 몇 년째 비어있다가, 결국은 누가 들어가요? 교회가 들어갔어요. 그것도 어떻게? 사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분들이 그 백화점 그 쇼핑몰 달라고 기도는 안 했겠죠. 근데 알아보다 보니까, 이게 비었네? 근데 우리가 원하던 규모가 딱 그 사이즈네? 그 알아봤더니, 준다네? 그래서 거기를 뭐라고요? 그 법인을 종교법인 자리로 바꿔서 종교시설로 해서 다 법을 바꿔서 합법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동네 사람이 다 좋아해. 상가에 있는 주인들이 다 좋아해. 이거 교회가 들어가는데 옛날 같으면 교회 지면 막 동네 사람이 와서 똥바가지 하면서 멋지게 하는데 막 다 좋아하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기도했더니 역사가 일어났어요.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눈앞에 역사가 일어나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부러워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부러워할 거, 모든 조그만 교회들이 부러워하다가 믿음을 잃어버릴 것 같으면 하나님 일도 안 해. 보세요. 그 교회가 하나의 롤모델이라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건물을 세워서 들어가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너희가 기도하면 지금 나라가 지금 망한 데잖아요. 온 사람들이 곳곳이 공실이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림의 떡처럼 바라보고 있던 것도 때가 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만 서 있으면 하나님 뭐 할 수 있다고요? 옛다 널 위해서 준비했다고 주실 수도 다 세워서 주실 수도 있다. 내가 내 돈 들여 세우려고 하면 땅값 싸고 건물 지으려면 택도 없는 것도 하나님이 다 지어놓고 망하겠다가 어떻게 해요? 주실 수 있다. 아버지 나는요, 그 사건을 뉴스로 보면서 옛날 같으면 제가 믿음이 없어서, 어느 목사님은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저렇게 좋은 데 가고, 나는 그지 같아서 여기서 몇 명 데리고도 이렇게 못하는구나 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달라요. 지금은 제가 그런 상황이,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있다. 그 아버지가 내 아버지고, 그 목사님이 부르짖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일하셨는데, 내 아버지가 그렇게 하셨는데, 나한테 못할 일은 뭡니까? 뭘 주실지는 모르지만 우리 동네에 그런 쇼핑몰은 없으니까 내가 뭘 주실지는 모르지만 나도 구하는 게 있는데 하나님 기왕이면 주세요 하고 믿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다시 두드립니다. 여러분이 뭘 구하시든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 자신에게 갇혀서 여러분이 입을 크게 못 열어서 나는요 그냥 분수코 살래요. 나는요 그냥 주신 대로 살래요. 나는요 그냥 이렇게 살다가 끝날래요. 근데 그건 전혀 하나님께 영광이 안 돼요. 하나님이 뭐라고요? 밭이 내가 네 하나님이야. 이 하나님 자랑해. 나는 이 사건이요. 기독교 뉴스에 나온 게 아니에요. 내가 인터넷 검색했더니요. 모든 신문사 뉴스, 온라인 뉴스를 그 교회가 그 쇼핑몰 들어간다는 뉴스를 다 도배를 해버렸어. 세상에나. 세상 뉴스들이요 다 도배를 해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자랑할 수밖에 없겠고 그것도 환영받고 칭찬받고 들어가는 교회로 아주 도배를 해버렸네. 아이고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남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서 복 받는 거 그저 옆에서 구경꾼처럼 하고 이렇게 놀라기만 하지 마시고, 아, 내가 생각을 바꿔야겠구나. 내가 믿음이 없었구나. 내가 믿음 없는 세대였구나. 내가 이제라부터라도 무릎 꿇고 기도해. 막 소리 지른다고 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기도해서 이 믿음 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붙들고 기도해서 내가 일을 이루어야겠구나. 내가 욕심으로 구한 것 같으나 욕심이라고 해도 이만한 일을 할 수 있다면, 아까 우리 한정희 성도님 얘기를 한 것처럼 그만한 걸 할 수 있다면 이건 사람이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거다. 그렇다면 이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할렐루야. 아, 내가 죽어서 이고지고 갈 것도 아니잖아요. 뭐 그거 힘들게 그걸 하려고 그래요? 그래도 해야 돼. 왜? 하나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해야 된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끝까지 일을 이루리라 하면서 여러분 기도하셔서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막 흔들려요. 믿음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다시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믿음이 없사오니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시고 나는 믿나이다. 할 수 있음을 믿나이다. 내게 역사하다.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음을 믿사오니 도와달라고 기도하셔서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